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mit보다 이 말이여 곧 모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여. 사람이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직분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세상은 다 기능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강한 윤리성, 특히 성적인 윤리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구해요. 뒤로는 허벅지 까도 앞에 드러날 때는 멀쩡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사생활, 컴퓨터의 일은 사생활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공적인 직무를 행하는데 돈 문제가 저는 많이 걸리잖아요. 재정 비리가 없고 그러면은 뭐 애인이 있든지 뭐 상관없다. 이게 나라마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성경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교회와 자격 요건이 직분이 좀 달라요. 현대교회는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님, 또 목사님 다 붙여드릴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또 안수집사도 또 다른 데서 안수집사님, 이렇게 5가지 그 직분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침 직책은 또 달라요. 구역장, 권찰, 교사 이런 것들은 직책이고 또 직분은 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직책과 직분은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직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직분을 계급장으로 받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지요.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전통이 어떻게 됐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 유럽은 기독교 국가고 제네바는 전부 다 개신교 국가가 됐으니까 국민들 전체가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인데 거기는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4년 만에 하는 데도 있고 5년 만에 하는 데도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지역구를 나눠서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국회의원들도 크리스찬이고
존 칼빈도 목사인데 그 제네바시가 이 존 칼빈을 국회의장으로 시장으로 임명, 도시국가니까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도시국가니까 한 도시의 시장이 된 겁니다. 시장 겸 국왕인 거죠. 그러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칼빈이 앉아서서 종교개혁도 하고 나라도 통치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의회를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신 거예요. 4년마다 뽑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민의를 따라서 지지받은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평일날은 국회의원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존 칼빈이 생각했어요. 이 국회의원들한테 어느 직책을 줘야 되겠다, 교회에서. 그래서 세워진 게 장로 제도입니다. 그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워서 자기가 제네바시의 시장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때 지역마다 딱딱 구역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마다, 우리 구룡포로 말하면 후동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고, 눌태의 국회의원이 있고, 염창굴 국회의원이 있고, 용주리의 국회의원이 있고, 병포리 국회의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 동네 의장들, 동네 이장이라 하죠. 이장들도 있고, 자기는 구룡포로 말하면 업장인 겁니다. 그래서 업장하고 이장들하고 팀이 돼서 주일날은 같이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세속 권력으로는 국회의원이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장로의 직을 맡아서 교회를 함께 돌봅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된 게 장로 제도예요. 그리고 장로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몇 년마다 바뀝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분이 국회의원이면서 장로님이었는데 5번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장로도 그만두고 일반 선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 제네바의 존 칼빈이 만든 장로 제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미국을 거치면서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 장로 제도가 종신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칼빈이 만든 장로 제도는 종신직이 아니에요. 종신직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새로 재신임을 받게 돼 있고, 목사는 종신직이고 장로님은 4년마다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장로 제도가 됐는데, 종신직 장로 제도. 장로만 종신직이냐? 다른 직책도 세우자 해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항존직이라 그래. 항존직이란 말은 매년 직분을 재신임하고 새로 임명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평생의 장로다, 평생의 권사다, 이게 항존직의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다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장점이냐, 이런 제도는 저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종신직이 된 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바로 섬겨갑니다. 세운 이유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동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침례교회는 그런 직분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한국에는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를 닮아가지고 장로를 세워서 그러는데, 원래는 침례교회 회중교회라 그래요. 회중교회는 목회자도 그 회중들 중에서 세우고, 그 교회 직분도 회중들 중에서 세우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교회 운영위원회를 보통을 둬요. 교회 운영위원회를 둬서 직분이 아니라 직책으로
뭘로요? 직책으로 성가대 대장, 교회학교 교사,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교회에 재반 사무를 받다면 뭐 사무장을 둔다면 사무장, 이런 행정 전반에 보는 사람들,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는 거죠. 함께 의논하는데 직책이 없으면 직분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직책이 없으면 직분도 없어요. 그래서 매년 직책은 바뀌는 겁니다. 직책이 있어야 직책에 맞는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직책이 없으면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교회는 늘푸른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냐 보니까 침례교회인데도 저기는 장로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좋으냐? 운영위원회를 둬서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 계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제도는 이런 점에서 장점이고 저런 점에서 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결국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뭐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대통령 하나,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사람 세워놓으면 진짜 나라 엉망이 되고, 아주 나쁜 제도 같은데 사람 하나 좋은 사람 세워놓으면 그 나쁜 제도 같은데도 이상하게 제대로 굴러가는, 좋기는요, 시스템도 좋고 사람도 좋으면, 할렐루야, 정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교회에는,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초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성경에 장로 나오잖아요. 그 말 그대로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 나 장로는, 이 말은 그 장로라고 쓴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연세가 있어서 교회에 어른이 된 분들이 그냥 호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장로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는 장로가 없어요.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 이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도가 아니고 정신이요. 할렐루야. 장로제를 우리 두고 장로교회에 있으니까 장로제를 주잖아요. 하지만 그 정신은 성경적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직분 안에서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에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연단들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을 지나가면서 책망을 그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고 쓴 사람이니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말해요. 그리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뭐하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우리 육아의 그 전에 내려온 말이 수신 제가 치국 뭐하다. 병천하다. 해서 수신,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절제의 삶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그래 살면 수신이 아닌 거예요. 수신,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삶. 그건 제가 집안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켜갈 때 제가, 그래 수신과 제가가 된 사람이 밖으로 뻗어나가서 치국 병천하,
이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나 교계에서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분의 직분을 뭘 갖다 놔도 직분 가지고도 말썽을 일으켜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수신 제가가 안 돼 있는 가정들이에요. 수신과 제가가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극복하든지 다스리든지 문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엄마와 미국 사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 사고는 엄마와 아버지는 수평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에서 둘이 사랑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고 애가 태어나서 몇 달이 안 돼서 침대를 따로 재웁니다. 이는 독립된 존재다. 이게 강합니다. 한국은 자녀를 누가 끼고 잡니까? 엄마 아빠가 끼고 잡니다. 그래서 분화가 늦어요. 독립성이 떨어들고 미국은 돈이 아무리 많은 부모라도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 한 달에 얼마다 이래 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디마이트도 주지 않아요.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 얼마, 집안에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면 얼마. 그래서 집안에서 용돈을 지가 밥벌이를 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자녀 양육을 해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엄마와 아빠가 사이에서 유착이 자꾸 발생해요. 유착이란 말은 엄마하고 이게 묶여 있다. 아버지하고 묶여 있다. 독립보다는 유착이 강해요. 유착이 강한데 뭐가 장점이냐? 독립 안에서 장점이 있고 유착 안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엔 내 혼자밖에 없구나. 대학 공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기숙사에 가면은 집에 손님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오면 인사나 하고 지내는 겁니다. 유산이 남으면 자녀한테 안 줘요. 안 주고 사회에다 기부해봅니다. 우리는 유착이 된 사회예요. 재산이 남으면 누굴 줍니까? 은목사 주시려고 한차장 권사님 감사합니다. 유착이 되어 있으니까 누굴 줍니까? 자녀를 주죠. 자녀를 주죠. 이게 근데 유착이 되는 것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엄마와 아빠와의 영적인 솔타임 묶인단 말이에요. 영이 묶인단 말이에요. 인격도 묶이고 영이 묶여요. 서양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한데 엄마가 아빠와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 자녀가 자라면 얘는 안정감 속에서 지 인생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엄마 아빠와 맨날 싸우고 아빠는 바깥에 딴 여자를 또 뒀어요.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딴 여자를 뒀어요. 딴 여자를 두고 오래 살아갑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여하고 계속 유착이 되는, 더 유착이 되는 이걸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요. 숨기는 가정은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모가 베푸는 사랑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인큐베이팅 하다가 어느 때가 돼서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은요, 이쪽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유착이 되는 것도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착적 유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집착적 유착이 펼쳐지면은 며느리 시집간 중에 제일 골 때리는 시어머니가 누구냐? 홀시어머니. 남편 사별하고 외아들 하나 두고서 니 밖에 없다. 그래 사는 사람은 여기 100% 유착이 돼요. 유착이 돼요.
그래서 독립시켜서 지도 결혼하면은 지 아내하고 연합해서 이래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에 시어머니가 들르고 같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아가 어째 태어난지 몰라. 그런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다.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못하고 맨날 좁히고 또는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못하고 맨날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면 아버지 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 딸이면 엄마를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참 멋지다. 나도 아버지한테 시집갔으면 좋겠다. 질투합니다. 엄마를.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시집갈 줄 모르지 못한다는 걸 알고부터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배우자 상이에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 아버지 닮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엮이는 가정이 되면요. 아버지 삶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된 눈을 가지고 색안경 끼고 세상을 보니까 남자는 다 늑대 새끼들이다. 이래 보고 앉아요. 그 외로우니까 사랑이 갈급해서 아버지하고 정반대 성향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서 인생 오지게 꼬이는 겁니다. 근데 숨기는 가정 노예 가서 사고치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직분받아 장난치는 사람들이나 엮이는 가정 주십니다. 상처가 많으니 그 상처를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고 자존심은 오지게 강해요. 사과할 줄도 몰라.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달라요.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해요. 사람과 잘못하면 사과할 줄도 알고 좀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갈 줄 알고 말한 말은 쉽게 주워 닿지 않고 신의를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육아의 표현을 하자면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예수 안에서 좋은 점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어서 모든 역기능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찔끔 받았어요. 그 은혜 안에 푹 쉬어져서면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기도 하고 예수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예수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기도 하고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임마누엘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여호와 이레로 때로는 여호와 니시로 때로는 여호와 샬롬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로 때로는 여호와 로이로 다양한 임마누엘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지요. 그걸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지요. 근데 잘못되어지면 새로 교회에 입교한 자를 갑자기 높은 직분을 세우면 그 사람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말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루시엘이 하나님의 전사로서 찬양하는 전사였던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이 하려야 될 일 지가 하려 하다가 그만 루시퍼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탄이 온 세상을 어설프는. 근데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교회에 중직은 중한 직분을 맡았을수록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떨어질 수 있다. 사고치는 목사, 사고치는 장로, 사람이 살다가 실수해서 사고치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다. 바깥 사람,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사탄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집사는 어떠냐? 목사는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고 집사들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뭐하지 않고 일고이연하지 않고 앞에서 말하는 회해 뒤에 돌아가서 호박씨 까고 일고이연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힌다는 말은 세상적인 쾌락이 사람마다 몰래 숨어하는 자기 나름의 뭐가 있다는 남자든지 뭐 술이든지 뭐든지 몰래 숨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뭘 가져야 한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청지기 비유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청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다. 깨끗한 양심을 가졌구나. 충성되다. 성실과 충성은 달라요. 세상 속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충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충성된 것은 방향성을 가질 때 충성되다 하는 겁니다. 마당새가 성실합니다. 마당 열심히 썰고 집안 소재 잘해요. 근데 대감마님이 그래요. 마당새야, 오늘은 저 뒷산에 가서 약초 서너 뿌리 뽑아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마당새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마당실에 됩니까? 산에 가야 됩니까? 산에 가야 되는 겁니다. 산에 가서 약초 두어 뿌리를 뽑아오는 것이 충성된 겁니다. 늘 마당 쓰는 습관 따라서 오늘도 마당 쓸고 앉아 있습니다. 충성되다, 성실하다. 그건 성실한 거예요. 성실인데 불충한 것입니다. 마님이 호통을 칩니다. 이놈아!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핑계를 대요. 하도 마당을 썰어야 돼요. 마당을 썰는 거 말고 약초 캐오라 하지 않았느냐? 약초 캐오는 게 충성이에요. 내 생각대로 성실한 게 아니라 맥을 따라서 명하신 말에 대해서 성실할 때 그 충성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동일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감옥 안에 깊이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충성됩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바다에가 지어야 됩니까? 산에가 지어야 됩니까? 나무를 장작을 해다가 그거를 바닷가에 갖다 놓고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산 위에다 짓고 앉았습니다. 뚝딱뚝딱. 나무가 옆에 있으니 방주를 짓긴 좋겠다, 그지요? 근데 바다는 저 있는데 어디 산에 와서 방주를 짓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니까 산에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긴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그래도 먼저 뭐하여 보고 믿음 좋구나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뭐할 것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장로의 직분이에요. 성경에 장로가 안 나온다니까요. 장로가 안 나오고 장로라고 표현된 것은 연장자를 말하고 교회 어른을 말하고 목회자, 요한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그 믿음의 비밀 안에서 헌신할 때 헌신할 줄 알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5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라는 5가지 직분에 따라서 직책을 만난 거예요. 따라서 직분과 직책. 직분은 목사와 집사의 직분으로 되어 있고 직책은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 이 5가지 직책으로 되어 있는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과 교사와 성가대원과 그렇게 직책으로 되어 있는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담당하는 분들과 직책으로 되어 있고 직책에 걸맞게 직분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앞서는 게 아니고 직책이 앞에 있고 그 직책에 걸맞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성경적인 정신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녹아나면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임을 잘한 자에게 보세요. 집사의 직분, 여기 장로 넣으면 된다니까요. 장로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무엇을 얻느니라.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뭐와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감당하면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죠. 뺏는 게 그 사람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노예 그 장로님을 하도 휘젓고 다니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 장로님 고생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천당 가지.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아름다운 지위를 뺏는 게 축복인 사람이 있어요. 주신 돈을 아삭거리는 게 축복인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게 마냥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뭘 주신다? 큰 담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직분과 직책. 여러분이 받은 직책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직분에 걸맞는 직책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충성하세요. 그럴 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무엇을 얻느니라.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왔던 장재천 목사님이 집사로 있다가 교회에 너무 충성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었을 때
그분은 부산에 어묵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묵을 너무 잘 알아요. 오뎅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인데 월급 따박따박 밥 받고 아내가 또 다른 일을 해서 부잡을 둘이 같이 보니까 살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요. 그래서 부유하고 장로님이 돼서 청년부 지도하는데 코드가 맞아서 청년부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부산 예수전도단에 활동하면서 돈도 기마이도 많이 쓰고 그래서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좋은 장로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었다. 내가 전사가 내가 장로인데 근데 장로인데 왜 전도사라 하노? 이 상태에 잘못 들었대. 근데 그날 사모님 되시는 분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홀라당 날아갔습니다. 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 정리하고 나니까 딸내미 유학을 보내놨는데 유학 보낸 딸내미한테 송금할 돈도 없고 겨우 하니까 아파트 한 채가 겨우 하나 나오고 아파트 한 채를 아내를 주고 살라고 하고 아내가 학원도 하고 있으니까 학원하고 아파트하고 부인 살도록 배려해 주고서는 자기는 남은 돈 갚는 스텔라 차 다 쓰러져 가는 썩은 똥차 하나 생긴 똥차 하나 끌고서 신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 말씀하시고 그게 시작됐으니까 그 말씀인가 보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장로 사표 내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로 생활하는데 첫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부산의 문화교회입니다. 문화교회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첫 학기 등록금을 대줬어요. 등록금 대줘서 신학 공부하는데 밥 사 먹을 돈도 못 없고 근데 마침 부산 장신이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 건물을 감리하고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데 신학교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누굴 해워서 누굴 세우냐 학생들 인적부를 보다 보니까 공장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 묻습니다. 혹시 이 건물 감독하는 거 다 할 줄 압니까? 제가 부산에 그 어묵 공장 만들 때 공장 감독을 내가 다 해가지고 그것도 감독도 다 했다고. 그래서 건물 세우고 기숙사 세우고 학교 강의동을 세우는데 그 감독해가지고 그걸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내고 밥값 내가지고 스텔라 차에서 자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밥 해가면서 밥벌이 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서 목회를 가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대구에 자기 조카가 개척하는 교회에 그냥 그 자리 깔아놓고서는 갈 데가 없으니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개척할 돈이 없고 뭐 차라리 막 돈 없는 단에 그냥 개척 준비나 하자 하면서 은혜를 좀 더 깊이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온천에 양촌치유센터도 가고 실로암 사회센터도 가고 하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세우고 상가교회를 얻어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김해에 이전하는 교회를 통째로 샀습니다. 사모님도 여자 목사님이 됐고 딸이 결혼해서 사위를 하나 남편감을 데리고 왔는데 사위도 신학생이에요. 포항이어서 오전부대에 전도사 하다가 지금은 딴 데 가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어요. 온 가족을 하나님이 연단을 지나가서 그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에 걸맞게 다루십니다. 다루신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감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분 장로님. 저는 지나가봐서 압니다. 마냥 감사할 만은 아닙니다. 그 다루심 안에서 돈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지랄 맞아 그러면 고생도 더 한 바퀴 더 하고 온갖 다루심을 지나가요. 그 다루심을 잘 지나가면 그 사람 되게 하시고 목사 다워지게 하시고 장로 다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워진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목사는 목사의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큰 담력을 얻게 하시고, 장로는 장로의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풀어가셔요. 잘 감당 안 하면요, 뺏어버리죠. 뺏어버리든지. 엮이는 가정 출신 목사, 처음 출발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온 정치군대에서 그냥 온 노예 어지럽히고 멀쩡한 교회를 박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일이 이 세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믿음을 지킬 거는 지키고, 감당할 거는 감당하고, 지 할 도리 잘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교회를 섬기는 초대교회 집사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 안에 이 모습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불안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자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오늘의 모습 안에 나의 죄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와 정결함 안에서 세기를 여시는 죄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